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목자 되시니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눕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37번째 시간인데요, 온전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6장 39절로 45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평지설교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설교도 생각나시죠?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겹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두 편의 설교를 구분하여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산상설교고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평지설교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까지가 평지설교니까 저희가 오늘 다루는 본문은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한 구절 정도를 더 남겨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평지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평지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요. 1차적인 대상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선발하신 제자들, 그리고 그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청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들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의 제자들인 우리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찾을까, 어떤 말씀 가운데 순종할까,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마쳐가면서 이런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순차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제자들, 바른 인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른 인도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인도자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리더잖아요. 그렇죠? 자, 리드하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고, 인도하는 자는 리더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리더라는 말로 그냥 쓰지만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인도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 터인데 바른 인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6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다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실 때 어떠세요? 야,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위태롭다는 생각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니까 두 사람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워서 그 사역의 초반에 너네가 맹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맹인이 아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렇게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시니까 제자들이 맹인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이 됩니다. 복음의 사자들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 그 운명은 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네가 맹인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 당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랍비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맹인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호칭하시면서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죠.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밝히 보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깜깜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회, 그 국가, 그 신앙의 운명은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웅덩이로 빠질 운명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제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맹인 인도자를 닮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또 능력의 목자이기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목자이기도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자이기도 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주입시기로 공부하지 않았죠? 고대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보고 배우는 관계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굿 인도자죠. 그렇죠. 굿 리더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아야 돼. 너희가 나를 카피해야 돼. 그래서 너희는 나중에 맹인 인도자가 아니라 밝히 보는 인도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맡기는 그 모든 양무리들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들이 되어야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 예수님, 제가 기대하던 바입니다. 제가 그렇게 꿈꾸던 바예요. 제가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훌륭한 리더가 돼? 어떻게 그런 인도자가 되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서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나는 예수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시게도 앞서서 그 말씀 하시자마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으시면서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자, 4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저는 이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제자들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겨져요. 자,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장 중요해 보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처럼 될 것이다. 너네가 지금 나를 닮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많은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릇 온전하게 된 자가 어떤 뜻인지를 알면 이 말씀은 저희 가운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라. 자, 저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2번 들으셨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막 궁금하셔서 막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다 들어보세요. 일단 다 배워보세요. 끝까지 한번 쭉 듣고 나시면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 배우고 나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첫 번째 스텝을 뗀 거예요. 첫 술에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여러분,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 둘, 셋, 그 영적인 교육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그때 당시로서는 너무나 까마득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주님처럼 귀한 스승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 배우고 나면이라고 하면 또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자꾸 수료나 이수를 생각하시고 졸업을 생각하실 것이 뻔해서 제가 영어 성경도 하나 갖다 놨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NASB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이요? 충분히 훈련된 모든 사람은 그 스승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저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웠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과정 이수하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천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절반만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으로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어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충분히 훈련된 사람. 자,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과정 이수하라고 하고 수료하라고 하고 졸업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셨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함께, 기도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너희도 해봐라 실습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 제자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나중에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진배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fully trained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처음과 나중을 다 알기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 걱정도 이해가 되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쓰셨는지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근심 걱정되시고 조바심 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분히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배움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제자로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는 말씀 안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청출어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것을 저희가 청출어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평지설교에서는 충분히 훈련되고 다 배우면 스승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받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시고 더 큰 소망을 주세요. 뭡니까? 너네가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우리가 아니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 역사상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보다 더 놀라워 보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주님의 제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세계 선교에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현대사회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못하셨던 특별한 그 시대마다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라가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길어지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감염병은 늘 있어 왔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면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다 이겨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위드 코로나,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면 우리가 다 우리 앉은 자리 털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지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같아요. 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찰하는 제자가 되라. 갑자기 어려운 단어예요. 성찰하는 제자가 되라. 자, 누가복음 6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당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선교하고 목회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감에 있어서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 직업병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집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형제 이리 와봐, 아우 자매 이리 와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은 멀고 작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는 크고 가까운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가깝고 큰 거를 먼저 봐라.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 멀고 작은 것은 나중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뭐냐면, 자기 성찰을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성찰하세요. 해보세요. 자, 시작. 성찰하세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자, 성찰의 사전적인 뜻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피는 것. 나는 그냥 100% 다 잘한다 생각하고 늘 남의 것만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반성하고 깊이 살펴보는 것이 인간 성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부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를 좀 성찰하고 살자. 나를 좀 성찰하고 살자. 기도하고 산다고, 날마다 말씀 보며 산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한테 자꾸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찰할 때에 부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객관화입니다. 여러분, 객관화의 뜻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짐. 자, 객관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객자가 무슨 객자입니까? 여러분, 게스트 객자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끼리 막 아웅다웅 하니까 막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막 언성을 높일 때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손님의 관점이 객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객관화하여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고 감사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성찰과 객관화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안 될 때는 옆에서 좀 이렇게 살짝 도와주셔도 되는데, 요청했을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안 했을 때 도와주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요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했을 때 조심스럽게, 아니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이래,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니네 앞으로 사도 된다고, 목사 된다고, 감독 된다고, 장로 된다고 교회하면서 너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엄청 지적질할 사람들 나올 텐데, 내가 지금 한 말 잘 기억해라. 네 눈 안에 들보 있다. 다른 사람들의 티는 그거는 티도 아니야. 네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예수의 제자는 너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과거의 어떤 가벼운 추억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성찰과 객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사역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셨어요. 교인들께서 설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께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렸어. 그분이 설교를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설교를 못하시는 게 아니야. 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언밸런스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설교를 못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높은 기준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점점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설교가 점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불만 있으셔도 표출하시면 안 돼. 왜요? 여러분 저는 성격상 잘한다 하면 저는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자꾸 괴롭히면 저는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별 얘기 다 한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부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제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 전도사가 합해서 한 10명쯤 있었거든요. 10명쯤?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다 설교를 하십니다. 늘 하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번 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설교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평균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설교가 좀 부족하시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누가 뭐 물어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저분들은 참 설교 참 좋다. 어떤 분들은 그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마음으로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10명 중에 9번째 되는 분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제 마음에 그 한 10명 중에 9번째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위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거 일주일에 그거 한 번 그 주일 설교 그걸 그렇게 어려운가?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당시 담임 목사님하고 이 전도사님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9번이 와서 저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교인들이 바라는 게 하나도 없고 일주일에 그거 주일 설교 한 번 조금 은혜롭게 설교해 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안 되나라고 저한테 와서 막 책상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진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찰과 객관화를 너무 어려워해요. 저는 그분이 한 6번만 됐어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의 9번이었던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성찰하고 객관화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런 망신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것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9번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성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객관화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달라지세요. 여러분들 달라지십니다. 자, 6장 42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네에게 이야기한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게 될 것인데, 섬기게 될 것인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또는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어감이 다가오십니까?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이 악행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라서 실수하면 우리가 영적인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조언할 수 있죠. 조언해야죠.
그런데 뭐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뭐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눈에서 들보 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외식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눈 속에 들보 하나 이만한 거 있는데 그거는 개의치 않고 남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 눈에 티 있잖아, 네 눈에 허물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의 뉘앙스는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대할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 먼저 빼고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인사할까요? 네 눈에 들보 빼세요. 자, 어르신들한테 반말하지 마시고, 자, 네 눈에 들보 빼세요. 먼저 네 눈에 들보 빼라. 그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의 눈에 티를 빼러 누가 왔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뻔히 보이는 들보가 없으면 맞아,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제 들보가 아니라 내 눈에 티 좀 빼주세요라고 기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니, 들보를 갖고 왔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인간이 되라. 선한 인간이 되라. 이거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시죠. 자,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다 농촌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자연 친화적인 비유로 늘 말씀하시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늘 나무를 바라보고 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거 말씀하셨을 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것이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것이다. 가시나무인 줄 알았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럼 무슨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 것이에요. 찔레 나무인 줄 알았는데 포도가 열려요? 그러면 무슨 나무인 것이에요? 포도나무인 것이에요. 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각각 무엇으로 알아봅니까? 열매로 알아봐요. 그 열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야고보서에서든 잠언에서든 그리고 복음서에서든 사람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가 못된 열매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못된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못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이 악한 것을 낼 수 없고 악한 사람이 선한 것을 낼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가 먼저 인간이 되라.
너네가 먼저 선한 인간이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저희가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관점에서도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희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내면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언행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그 안에 선한 것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나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실까?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는 내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자는 내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기의 내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그런데 그 내놓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로 결정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함이 쌓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이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 어떤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어떤 제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 인도자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 구덩이에 빠져 너네가 밝히 보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제자,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자 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찰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선한 마음을 가진 제자가 되어라. 기독교 신앙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세종배단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사셔야 되고 그 선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경계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정리된 거 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주님 앞에 먼저 내놓고 반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맹인되어서 다른 사람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